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죠. 아주 짧은 구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제가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이제 훈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읽는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경히 여겨지는지는 우리 각자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없고요. 생각이 없고 묵상이 없으면 정말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읽어가다가 관심을 곧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도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내려앉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냥 나 믿어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이런 식의 그 가볍고 그리고 아주 그 뭐랄까요, 성의 없는 그런 믿음 말고요.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 고민하면서 겪는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는 즉시 그렇게 딱딱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도 그러해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한번 본인이 우리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하셨더라면 좋았을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리고 내가 한번 적어보든지 나의 생각을 정돈해 보는 거죠.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그런 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바른 해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면은 첫 두 구절은 서술형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구절은 명령형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엔 더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 네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긴 글을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글의 가장 첫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선포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선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죠. 그러면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거를 예수님은 또 앞서서 이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때가 찼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서술한다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요지만이라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구약에 나오죠. 근데 그 구약이라는 방대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축약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고민이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이 이제 이 땅과 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바람에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애당초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창조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창조의 목적은 만들어진 모든 피조개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살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개와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리의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 백성들이 알고 또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보면 아니면 또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또는 각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시거나 그래서 이게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또는 뭐 성막 같은 것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셔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초점을 항상 품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모든 일어나는 다양하고 크고 작은 역사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와 모든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일단 그렇게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출애굽 사건, 구약의 유명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요? 모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열재앙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기적을 하나님께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중에는 하나님과 텐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또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 세우고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죠? 백성들에게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계속 살았을 그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죠. 자,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을까지 읽는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일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Back to 예루살렘 이러면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모일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우셨다. 이런 말은 결국은 가나안 땅, 즉 그것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인간의 목적,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중요한 그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긴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고 싶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새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다, 새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의 영적인 장이 열린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두 이 창조의 회복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루어 주신 그 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 세계가, 새 시대가 백성들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새 시대, 새 세계를 우리가 포함하는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했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구주로서 오셔서 삶을 사시고 또 순종하며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인생 속에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예수님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순종하실 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였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 반응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배척하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보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살필 텐데, 먼저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신앙의 영역 밖에서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조금 들어가요. 조금.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정말 세상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부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분들의 양심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좋은 양심이죠. 그래서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고 또 부족했고 하면 고백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만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경우에는 바로 하지는 못해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뉘우치지 못하다 자기 잘못을 죽음 앞에서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비극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깨우치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는 지인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위압적이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병에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또 너무너무 착한 또 불교 신자세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옆에서 병수반을 드는데 손을 이렇게 잡더니 내가 평생 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뉘우치시더라는 거예요. 야, 참 빨리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앞에 가기 전까지 뉘우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고요. 인간의 인간다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기관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발전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런데 이런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양심 활동으로만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뉘우치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방향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신념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념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코어 빌리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춘기 넘어가면서는 자기의 그 신념 체계가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뭐 너무 마음이 좋고 뭐 허허하고 뭐 뭐든지 다 받아주고 그 사람 신념 무지하게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신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신념,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신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고 맞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신념에 문제가 있었네. 이것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못 만났고의 바로 그 문제는 바로 이것에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방향 전환시키는 것.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시켜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뒤에서 알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예수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이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내 삶을 진리를 아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네? 하고 아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나의 신념과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일치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말 것도 없겠죠. 그렇죠? 웃으시라고 한 말씀이에요. 유교에 깊이 빠졌던 사람은 대부분 도덕성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등 이념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 자기 순환의 논리를 주장하게 하는 신념을 아주 단단하게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니셜만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니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인구 2천만, 우리나라 남한 인구 5천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책임지고 그 북한 사람 2천만을 죽이면 우리가 3천만이 남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좀 소름이 돋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념이 무지하게 강하구나. 이념이 얼마나 강한지 죽여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누가 죽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것이 물론 농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은 이념에 빠진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버리게 되었는가. 이게 자기 순환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어떤 옳은 기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슬프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신념이 된 사람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함과 양심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르면 약간 조금 편법을 쓰고 하면서도 이제 그 이기적인 자기의 방식을 길러내게 되죠. 등등 이런 것들 아주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회개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방향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는 사랑과 선만 고대하고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는 삶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도 좋습니다. 뭐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좋습니다. 그분께만 의탁하는 삶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이 속성상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정황,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정황에서 언제든지 나의 옛 신념 체계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굳어진 것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가를 마주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즉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반복적인 회개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만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회개란 예수님의 뜻과 방식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제 방향을 잡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과 방식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종에 대한 그 설명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반전의 의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찬들은 선한 의미에서 저항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항의식. 쉽게 타협하고 쉽게 이렇게 수긍하고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신념과 믹스해서 이렇게 혼동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는 방향 전환하라고 할 때 주님이 허공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대상인지를 깨닫고 그 축복을 받는 수혜자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하시려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비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소식,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 소식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디모데 청년 수양회 갔다 오신 분 다 배우셨죠? 유 하면 뭡니까? 좋은이라는 뜻이죠. 앙겔리온, 사자, 대리자,
천사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으로 아주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한다는, 누리게 복되게 한다는 바로 그 소식.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가치를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은 평생 일어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나는 뭐 2019년도 뭐 엄청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2020년도에 나는 뭐 이런 뭐 생명의 가치, 뭐 가족의 가치, 아니면 뭐 교회의 가치,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올해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회개하자, 복음을 믿자마자 일어나는, 이렇게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생명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는 것은, 그거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자마자 정말 당장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복음을 믿을 때 항상 좋고 항상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지금 이 열악한 순간에도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뭐 상황의 좋고 나쁨을 불문하고 그분을 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에 갓 들어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런 아주 새롭게 믿게 된, 오늘 믿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듣고 나니까 이분 믿을만 하네. 이분께로 내가 돌아가고 싶네. 이분의 복음이 뭔지 내가 더 알고 싶네 하는 순간 마음속에 이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위로 얻을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이미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또 과정이라는 그런 축복이 됨을 확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때가 차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택하여 들어가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어디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에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귀한 내용을 정말 핵심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삶에 우리가 잘 몰입되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기에 참으로 집중력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